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 네 번째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음성 분별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10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그때도 여호와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직 어린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아 부르셨다는 내용.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음성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이스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듣든 말든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통로는 여러 가지 성경, 성령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꿈, 환상, 자연, 환경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야외 예배였기 때문에 그 중에 다양한 음성들 가운데 하나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뚫린 자연 가운데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딱 있으면 분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이 있다는 전제죠. 오늘 제목은 여러 음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구별할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리즈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은 직통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 다들 직통 계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통 계시라고 우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걸 잘못 사용할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이단들이 거기서 많이 출발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움직인다고 하면 옷을 살 때도 신발을 살 때도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결정할 수 있다. 그전에는 못 움직인다. 이런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자칫 미신적인 신앙인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 전달될까 봐 조심스럽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게 반복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 음성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이건 믿음의 길을 걷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원하는 바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특별히 어떤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도 상관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들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일단은 의지가 없고 무관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이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뭔지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데 들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음성을 자신의 이익과 계산하거나 타협하거나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말해줘도 안 들으니까. 요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아주 중요한 제가 전제 또 중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최고가 물론 하나님의 생기겠죠.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 영이 되게 한 것, 스피릿. 그건 인간만이 가지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지성 같은 게, 이성 같은 생각하는 힘, 이건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위대한 거죠. 이거 외에도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대화,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이에요. 물론 이제 이 혀로만 하는 언어 말고도 우리가 마음으로 뭐 이심전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마음으로 나누는 언어도 있죠. 물론 영적인 대화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으로 나누는 언어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다 내 마음으로 네게 텔레파시 보냈잖아, 말했잖아, 못 알아들어요. 모르죠. 이제 서로 너무 사랑하면 알아들을 수 눈짓으로만도 이야기를 한다는데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눈짓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결혼해야 되는 사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인들은 대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황을 전달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물입니다. 그래서 대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정도로 이 언어는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런 언어를 주셨을까? 왜 언어를 주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화를 통한 교제일 겁니다. 펠로십.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음성을 주고받고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말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말을 잘못 사용해서 바벨이 탑을 형성하고 이제 언어가 나눠지게 됐죠. 그런 이제 저주를 받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 언어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제입니다. 교제. 대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펠로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간에도 지금 한국도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자꾸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화가 없다는 거죠.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대화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알겠거니 하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이 정도까지 같이 있었는데 말 안 해도 알겠지.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오해를. 물론 이제 서로 영적으로 통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그게 더 좋아요. 사실 마음으로 통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그런데요. 뭐 부부지간에도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뭐 알지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사랑한다고도 해줘야 되고 알면서 뭐 알잖아. 알아도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만든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언어는 언어 폭력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이걸로 저주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해요. 죽이기도 해요. 오늘 이제 우리 금요일 물론 이제 창세기를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타락이 누구를 통해 옵니까? 뱀을 통해 옵니다. 뭘 통했어요? 언어를 통했어요. 성경에는 짐승이 대화하는 게 뱀하고 나귀하고 이제 발락 그 나귀하고 두 경우가 있거든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언어 능력을 사용한다고요. 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을 붙여요. 대화하기 시작해요.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든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사단이 아마도 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성공하죠. 언어가 잘못 사용된 경우에요. 인류의 타락은 처음부터 사단의 음성이 개입함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사단의 음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의 음성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그 사단의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들리는 레시벨에 있는 이 보이스가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등장하는 역할이 셋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사단입니다. 사단, 성경의 사단. 그 다음 세 번째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사단, 인간. 요 세 그 맥을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기록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자연이라든지 나머지 동물이라든지는 좀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단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 사단의 목표는 뭔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출발하고 인간은 어떻게 되고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음성을 성경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과 대비해서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두 번째는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의 음성이 있어요. 이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인간의 음성. 그걸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지, 이건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데, 한국에도 이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기. 사람이 하도 좁은 땅에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게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죠? 전화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리저리 사기를 쳐서 이제 돈을 잃는 경우가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래요. 작년까지인가 발생 건수가 7,635건인데 그 피해액이 974억 원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래,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6가지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단하고 비슷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배운 것 같아요. 나쁜 건 다 이 사단에게 배운 것 같아요. 비슷해요, 수법들이.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구별, 첫 번째는 항상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거죠. 공식적인 기관. 사단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사칭하거든요. 하나님.
두 번째는 이 보이스 피싱은 항상 받는 사람의 심리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의 자녀가 지금 방금 납치되었습니다. 뭐 누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이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이가 자기 아이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빨리 이게 시간이 급하다. 몇 시간 안에 빨리 뭐 돈을 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불안을 조장해요. 똑같습니다. 사단의 음성의 특징은요, 심리적인 불안을 조장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구별할 때 마음의 불안이 계속 존재하면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평안이,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제 사실이죠. 항상 우리 가운데 뭔가 자꾸 조급하게 하고 불안을 줘요. 세 번째는 발신 번호표를 조작한다. 발신 번호가 요즘 뜨니까 그 번호가 공적인 기관의 번호로 조작해서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한국말 외국 사람들이 하면서 한국말을 어눌하게 했는데 요즘은 유창하게 한국말을 이제 구사하면서 진짜 그 공공기관의 관리인 같이 이야기를 한대요. 유창하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인 것처럼 딱 뜨는데 보니까 성경 구절이라.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창세기 3장 처음 타락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엉뚱한 말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구별이 어렵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성경 구절을 항상 조금씩 바꾸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별이 상당히 애매하죠. 그러면 뭐 대포 통장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이스 피싱에 당한다는데 그 피해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 다 급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한대요. 신용 등급이 나쁘거나 신용 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용 등급을 조정해 주겠다는 말에 당한대요. 우리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내 필요가 너무 간절한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받아들여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내가 붙들고 싶은 취하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개입해서 들리는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유혹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없을 때,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항상 유혹 흔들려요.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뭘 해야 되느냐? 기준을 세우는 기간. 정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평생을 흔들려요. 가령 주일 성수다. 이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씀에 찾아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주일 성수는 평생 흔들려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고 무슨 직장에서 뭐 자기의 어떤 돈을 뭐 따블로 준다든지 뭐가 있으면 항상 흔들려.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오래 한 사람들도 자기가 잘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유혹이 잘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정확하게 장착하지 않으면 평생 흔들립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립니다. 왜? 사단은 치명적인 약점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안 됩니다. 하와 아담이 왜 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대충 알았기 때문에.
사단의 최고 공격 목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입니다. 인간.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단과 하나님이 마치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줄다리기가 됩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단은 이미 자기가 진 것도 알고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공격 하나가 인간의 허영심, 욕심, 거역. 왜 공격 목표를 인간에게 가지냐?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흉측한 범죄자들도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누구를 공격합니까? 가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방인데 저 상대방을 내가 넘어뜨리겠다고 생각하면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어린 자녀 베이비라도 잡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음성의 특징은 항상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달콤해요. 하와가 들었던 그 뱀의 유혹에 사단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지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듣겠습니까? 인간이 그저 바보는 아니죠. 달콤해. 항상 달콤해.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욕심에 불을 붙여요. 인간이 욕심이 없으면 사단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항상 모든 인간에게는 자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고 그 머리가 다고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게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게 와서 상담을 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말을 안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심적 욕심에 말을 하죠. 괜찮다. 너의 경우는 특수하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 그건 시대적인 전체 대세잖아. 그렇게 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잖아. 그 정도는 봐줄 거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그게 듣고 싶거든요. 그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뭐 어떻게 되겠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의 음성이 똑같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고요, 폭력을 사용하고요, 이혼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뭐 이런 게 다 시대적으로 인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취하는 거죠. 특히 사단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쉬운 길, 지름길을 제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딱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한테까지 그랬잖아요. 네가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쉬운 걸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어려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은 대부분 우리에게 지름길을 제공해요. 사람들은 다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일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사실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건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못 참았어요. 조급해가지고 특히 그 사라가 그 여성분들은 남자에게 조언을 잘해야 됩니다. 조언을. 남자들 여자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 만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 조급해가지고 15년 이상 기다렸는데 아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여종 하가를 붙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 허락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를 주겠다고 그랬지. 우리도 10년, 20년씩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약속을 파기한 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석해 버린다. 이 사라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출산을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미련하게도 들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말을 듣잖아요. 왜요?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부인이 마치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핑계 대는 거죠. 나도 안 그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들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미심쩍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딱 사라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아유 잘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난 뒤에 그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인간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복도에 걸려있다 그러잖아요.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참고를 보면은 참 대단한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우리 아이들이 듣고 또 엄마 말 안 들을라.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마지막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건 대단한 믿음의 말입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정신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는요 절대 그 마음이 약해서 자식에게 험한 곳으로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보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부모 말은 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 정만 가득한 부모의 말은 때로는 반대로 가면 맞아요. 부모가 인간적으로 걱정하거든요. 똑같아요. 사단은 이런 인간적인 정마음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은요 언제나 100% 순종하지 않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합리화시켜요. 사단의 음성은 항상. 대표적으로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왕 자리에서 쫓겨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잖아요. 특히 이제 아말렉 같은 경우 아말렉하고 이 사무엘이 너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대신 하나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거야. 나귀부터 시작해 짐승까지.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대승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했는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대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각왕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살찐 소를 다 따로 떼둡니다. 근데 사무엘이 왔는데 소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의 울음소리가 어찌된 일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이 살찐 소를 길갈에 가서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떼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인간들은 넘어가죠. 보통 인간은 그럴 수 있겠다 타협하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의 리더십의 가장 큰 약점은 인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다윗 리더십과 사울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사울은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무서워갖고 보이는 이 인간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하니까 이거 두려워가지고 왕자리 지키려고. 이게 그 리더십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은 달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어디 가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그 환경이 어떤데?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우리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믿음을 요구하고 모험을 요구하는 게 하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단의 음성은 항상 현실적인 안주를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급한 걸 해결해 줘요. 대부분 우리의 유익과 대부분 일치하는 게 많아요. 자기 방어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사단의 음성 항상 자기 자신을 늘 방어하고 합리화시키죠. 사단은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방식으로 육체를 입고 금식하여 연약해 있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사단의 음성에 넘어갔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사단의 음성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관계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은 인간이셨어요. 가장 큰 차이. 그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종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대충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마음판에 새겼어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과 그 언어로 교제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대화로 언어로 교제하잖아요.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요약 정리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육적인 본성에 끌리면 안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가 섞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영혼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뭘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양들의 단점을 잘 알죠? 양들은 방향 감각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눈이 어두워요. 더러워요. 고집이 세요. 심지어 먹을 풀과 독초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양들이래요. 뒤로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공격 무기도 없어요. 뿔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게 감겼잖아요. 뒤로. 이건 뭐 공격 무기도 안 돼요. 오히려 짐승들, 이리들이, 늑대들이 나타나면 딱 얼어붙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양이래요. 이렇게 양에게는 약점이 많은데 딱 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이 양을 양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장점은 뭐냐? 양은 귀가 밝아요. 양은 시력은 나쁜데 청력은 좋은데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라요. 무조건 목자에게 의존해요. 다른 짐승들은 공격무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요. 뭐 다리가 빠르다든지 뭐 이게 색깔을 보호색을 바꾼다든지 대부분 다 보호 능력이 있는데 양은 보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냐? 목자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요. 죽는 곳이든 사는 곳이든 그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양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양이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의 음성과 구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양인가 하는 거예요. 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양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말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사자가 덮쳐도 다윗 같은 약한 소년 목자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목자가 우리를 못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지식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에 따라 목자가 이끄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네 번째 여러 음성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할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꿈에서라도 기억될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못 보고 너무 약점투성이라도 목자가 강하고 목자가 풍성하고 목자가 전능하시니 그 목자 따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